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 왕의 생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구약은 10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지지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는 분열되게 되어졌어요.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40년 이제 이스라엘은 통일 하나의 나라로서 120년을 지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너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너희의 왕위가 길게 될 거야. 너희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에도 보니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너의 왕위가 길 거야. 너희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나라가 넓어지면서, 그러면서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솔로몬 하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가 그것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방패로 애굽에서 공주, 두로에서 여동생, 저 암몬에서 이제 누나, 이렇게 여자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아가지고 1000명을 인간 방패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를 이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갖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였어요. 결국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면, 그들은 이제 그 땅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 분배하기 전에 그 땅을 들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 속한 지파들 가운데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 병마를 많이 두지 마, 부인을 많이 두지 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행동해야 돼 라고 말씀했어요. 부인 많이 두지 마, 병마 많이 두지 마. 그런데 병마를 사요. 애굽에서 말들을 사다가 이 솔로몬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기마병들을 많이 두는 모습을 가져요. 부인 많이 두지 마. 근데 부인을 1000명씩이나 둬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내가 2번씩 나타나 말씀했잖아. 그런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너의 행동을 봐서는 너의 나라 그냥 멸망시켜도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 살아있는 동안 나라 뒤집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 죽고 나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솔로몬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면 사는 길이 열려지는데, 솔로몬은 마이웨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인기가 좋거든요. 왜요? 부인이 좋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추앙하고 그런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12지파 가운데 10지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윗과 상관이 없다,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왕을 세우자.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9개 왕조로 흘러가는데, 그런데 19명의 왕이 있게 되어집니다. 8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하가 보니까 왕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찔러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어요. 그때의 신하가 누구냐면요, 바하사입니다. 바하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왕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꼈어요. 그리고는 지가 왕이 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의 아들이 엘라입니다.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
그가 바하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므리가 내가 왕이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라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저기 국경에 나가 있던 오므리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야, 지금 왕이 없는 때에 내가 왕이 되면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오므리가 시므리를 무찌르고 왕이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합으로 이어지고 네 번의 그러니 이제 그 오므리의 아들의 그 손자가 왕이 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요, 예후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 왕이 왕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찔러 죽이고 지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8분의 군사 쿠데타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신하가 왕이 되는 완전히 개판인 그런 이제 나라가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갖냐면 그냥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왜요? 여로보암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등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서 결국 이제 그냥 여러분 수직 강하듯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남유다는요, 이제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함께 어우러져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되어지는데 한 개의 왕조로 흘러가요. 3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왕이 왕같지 않아서 신하가 죽이게 되어지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왕을 제끼지만 지들이 왕이 안 돼요.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가져 정통성을 유지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 동맹으로 인하여서 아합과 이스사벨의 그 딸이었던 아달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왕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왕비로 있게 되어지는데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아들을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 아달라를 정통성이 없다, 북쪽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제끼게 되면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19명의 왕, 남유다도 19명.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20명의 그 19명의 왕 가운데 착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남유다에는요 그래도 8명의 착한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이 이제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를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일. 그래서 그때의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분열 왕국 시대에 왕들을 소개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는 것은 패망하는 길로 갔다는 것이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길로 따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 진행은요 갈짓자 행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완전히 수직 강하듯이 그렇게 멸망, 패하고 망하는 길로 내려갔지만 8명의 착한 왕이 있기 때문에 착한 왕이 있을 때는 복받는 길로 갔다가 악한 왕이 나오면 저주받는 길로 내려갔다가 또 착한 왕이 나오면 이제 그 축복받는 길로 갔다가 그래서 갈짓자 행보를 갔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직선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갈짓자로 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빨리 가겠어요? 여러분 직선으로 달리는 사람이 빨리 가지 않겠어요? 결국 패망으로 직선으로 내려가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갈짓자로 걷는 남유다가 한 150년 뒤에 멸망당해요. BC 722년에 세계 최강국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722년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회사가 있어요. 세계적인 회사에 사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원이 이제 그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도 취직했겠다,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가정생활만 하면 되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놔두고 여러분 그 신혼의 그 이제 부인을 놔두고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졸지에 남편이 없는 여러분 과부 신세가 된 이 여자는
이 피덩이 어린아이를 키울 재주가 없는 거죠. 근데요, 그때 회사가 나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 아니냐? 야, 그 사원이 죽었지만 그 가족은 우리가 돌봐야지. 그래서 이 과부의 그 아들을 학교 다닐 때 학비를 지원해 주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서포트를 해줬어요.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마쳤습니다.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채를 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에 들어와. 너의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어. 너도 와서 근무해.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취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너무 감사하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잠깐 회사 다닌 건데 그걸 잊지 않고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또 일자리도 주고, 그러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인정을 능력받는 거죠.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되면 중역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회사가 당신 같은 사람이 운영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회장은요, 꿈이 있는 거죠. 내 아들을 이제 그 회사의 오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회사 이제 그 사원 가운데 이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있게 되어지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은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회장이 자기 아들을 지도자 수업을 해서 경영 수업을 시켜가지고 후계자로 세워야 되는데 자꾸 이제 자기 아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를 쫓아내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라이벌 회사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회사의 회장이 나이가 먹었어요.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그 회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 회사를 이어받게 되어지는데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회의가 열어져 가지고, 야, 우리 전문 경영인을 모셔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일군 회사인데, 이런 모습을 잊게 되어져서 결국 쪼개지게 됐습니다. 회사가 쪼개지게 돼서요, 두 회사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를 새로 만든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전문 경영인을 찾아보자. 누구 이 회사를 이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이제 능력 있는 사람 없을까? 살펴보게 되니, 옛날에 우리 회사에 능력 있는 청년이 있었지. 그 청년 라이벌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를 데려오자고 해서 그를 불러다가 회사의 오너를 시켰어요. 여러분, 회사의 오너를 시키니까 이 사람이 사원으로 있다가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죽을 줄 살 듯 모르게 되어지는데 자꾸 욕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이제 인사를 행동하면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 능력도 없는데 이제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심어가지고 자기 이제 회사를 만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신설된 회사는 쇠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져서 이게 조합이 되고 이게 아름답게 협력이 돼야 발전하게 되어지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해가게 되니까 회사는 결국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점점 휘청휘청거리더니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뜻은 뭐냐면요,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1장 26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의 신하의 느밧이라는 그러한 신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모친은 수르아니니 과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느밧이 어찌된 일인지 죽었어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그래서 절제 과부가 됐고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해서 요셉 족속의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로보암이 요셉, 부지런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나라의 신하로서 열심히 일하여서 그래서 요셉 족속의 감독자가 되어졌어요. 한 지파의 감독자가 되는, 여러분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파의 감독자가 되어지니까 중역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모습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야라고 하는 중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 단둘이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10조각으로 푹 찢어요. 그러더니 10조각을 가지면서 이거 가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수 없는 신하였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요. 여러분 별 볼려는 가정에 백그라운드가 없는 과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가장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가난한 집안의 그 소년이었는데 그가요 중역이 되고요 그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혜 베푸세요.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잖아요. 카리스는 뭐냐면 자격원에게 거저주는 게 은혜입니다. 대가가 이제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 은혜가 아닌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아서 12지파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사시대에 이 주변의 나라들이 침범해서 괴롭혔을 때에 그들이 구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자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다윗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도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솔로몬은 베냐민 지파 사람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요즘처럼 민주투표하면요 여러분 낙선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새의 집안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8명 가운데 8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새의 직업이 뭐냐? 목동.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막내 아들 있으나마한 존재. 그런데 그가 아들이 됩니다. 왕이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 부인이 많았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는데 해년마다 여러분 부인을 둬가지고요 그 사이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들만도 7명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므낫세 여러분 그 누구예요? 이제 밧세바를 범하여서 그래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얻은 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잖아요. 위로 이복 형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서열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제껴버리고 돌 감람나무인 너를 접붙임 바 되어졌다. 여러분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리시고 그 가운데 이방인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 접붙임 바 되어서 참감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래서 참감나무 가지가 되게 만드는 모습을 이게요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도 똑같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 이 신하의 아들, 그런데 왕이 됐어요. 과부의 아들, 그가 왕이 됐어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데 지원해주고 그리고 중흥해주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왕이 되는 모습을 갖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을 보십시오. 여기가 남유다예요. 예루살렘과 여러분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 남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이렇게 여러분 왕국을 차지했어요. 왜요? 솔로몬이 차지했던 것이 갈라졌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왕국이 쪼개져 가지고 여기는 남유다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된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저기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여기 분을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곳에 여러분 성을 건축했어요. 왜요? 여기 암몬이 침범해 들어올 때 여기 경계에 있는 이 분엘이 여러분 망대 역할을 감당하면서 경비 초소가 돼서 이 암몬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침범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겜에 건축하고 분엘을 건축하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너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너의 집이 견고해지는 조건이 있어. 영원히는 아니지만 너가 오랫동안 왕이 있을 수 있는, 너의 자식들이 계속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에 너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너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러면 내 집이 견고해질 거야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최대한 너의 그 왕이, 너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땡큐 아닙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는 사람은요 말 타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말 타고 나면요, 야 이거 말 끄는 사람 종은 없을까? 이런 모습을 가져요. 여로보암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주제로는 왕이 될 수 없는데, 자기의 형편은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가져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33절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26절 28절에 뭐래? 스스로 말하기를, 그리고 계획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이고, 그리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우는 자는 잘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이 건축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경계를 쓰는 파수꾼이 이 경비가 뚫어지지 않고 경계를 잘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되는데 지금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묻겠지요. 겸손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 이건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 사사시대의 특징 이야기하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내가 너의 왕 될게, 너희들 사인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돼. 내가 너의 주인 될게.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공급자 되마, 내가 너의 인도자 되마, 내가 너의 보호자 되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순종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런데 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6절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이 하나님이신데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반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 분열 왕국 때 여러분 남유다 우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우시아 왕이 죽더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활동했던 선지자 우시아, 여러분 그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뭐라고요? 53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요 각기 제 길로 행하였더니. 다윗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 가지고 나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패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고 저주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두 번째 보십시오. 베델과 단에 우상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베델은 뭐냐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 뭘 둬요? 금송아지 만들어 둔다니까요. 누가요? 여로보암이. 왜요? 두려워서. 뭐가 두렵죠?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절기를 맞이해서 내려가면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두려웠어요. 누가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변할 거야, 나를 버리고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갈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철회 장막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문호를 개방해서 남과 북한이 서로 상호 교류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 북한 가서 보자, 실생활이 어떤가, 그러니까 거기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 북한은요 절대로 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북한의 인민들이 남한에 와서 이 대한민국 수도에 그리고 자동차가 넘쳐나는, 그리고 먹거리가 넘쳐나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긴 폭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철회 장막을 치는 거예요. 차단시켜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런 장막을 치는 거예요. 내려가지 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베델에 그리고 단에서 예배드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할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19km 정도 북쪽에 있어요. 단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사사기 17장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위쪽에 땅 분배받았던 단지파. 그런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살만한 데가 없을까? 야, 우리 좋은 땅을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을 파송했는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찾아가다가 보니까요 저기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찾았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찾았는데 여러분 동막골 같은 거예요. 동막골.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이 침범을 해가지고 북침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6.25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 동막골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는 평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던 아주 두메산골의 여러분 모습,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막골 사람들처럼 이 라이스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요 그것을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이제부터 이 땅은 라이스가 아니고 단이야 이러면서 단을 이제 그 단지파가 사는 땅을 만들어버리는 불법 전용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최북단까지 그곳에 단을 두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예루살렘 가는 수고 덜어. 거기 갔다 오면 3일 걸린다. 거기 갔다 오면 5일 걸려.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아? 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베델 근처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서, 단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단 근처에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땡큐인 거예요. 백성들이. 야,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일 못해, 그리고 피곤해,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제사 드리는데 여기서 드리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를 따라서 여러분 단에서 베델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왕이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로보암이 싫은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맨날 나 잘못한다고만 얘기해. 그래가지고요 이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다 내쫓았어요. 다 나가.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지파, 백성 12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은 와, 다 시켜줄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속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대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 제사 드리는 일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은요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다 내보내놓고는 아무나 제사장 되게 만들었어요. 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사람은 공평한 거지. 그러니까 야, 제사장 되고 싶어서 봐라. 그래서 너 단지파에서 하고 싶어? 너도 제사장 시켜줄게. 납달리 지파에서 너도 제사장 시켜줄게. 아셀 지파 너도 제사장 시켜줄게.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 삼는 모습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절기를 7월 15일 날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 줍니다. 7절기 주면서 6월절, 여러분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절기 주면서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번씩 1년에 3번씩 내게 나와야 돼 이야기하면서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여러분 이 세 절기를 맞이하면 내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7월 15일 날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월 15일 날 여러분 여로보암이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야, 우리가 바쁜데 이거 좀 일 좀 맞춰놓고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8월 15일 날로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땡큐죠 백성들은요. 예? 바쁜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일 맞춰놓고 한적할 때 예배 드리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월 15일로 8월 15일로 바꾸는데 그냥 감사해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얼렁뚱땅 그래서 법을 어겨도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을 무시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름다워도 과정과 절차가 여러분 잘못됐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이런 모습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19개 이제 9개 왕조 19명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BC 930년에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니까 약 여러분 190년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 190년, 21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런 재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이 개인적인 그런 재난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분향하는 이 여로보암에게. 이게 열왕기상 13장 이하에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요 지금 이제 이 제사장이 분향할 것을 당신이 분향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단이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제단에 있는 재가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이놈을 잡아라 이야기하면서 저놈 잡아라 이야기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명령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유자재로 손을 폈다 굽혔다 할 수 있어요.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동작 그만이 됐어요. 그리고 제단이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서 그 제통을 닫고 있는 재가 쏟아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로보암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이 펴졌다. 이게 열왕기상 13장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들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요. 왜요? 자기만 죄진 게 아니라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가정적인 재난이 찾아옵니다. 아기가 병이 드는 거예요. 왕이니까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나에게 왕이 된다고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장하고 좀 찾아가봐. 우리 아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그저 물어보고 와. 이야기해서 여러분 왜 변장하고 갑니까? 떳떳하게 가야지. 왕의 아내이면.
그런데 변장하고 가는 거예요. 왕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아기가 병들었으니 어떻게 나을 수 있는가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야, 한 여자가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내다.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살 거냐고 물어봤는데 죽는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와서 물어본다고요. 들어올 때 여러분 아이야가 앉아있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변장하고 오는가? 뭐가 두려워서, 뭐가 무서워서 변장하고 와? 왕의 아내의 모습으로 와도 될 텐데, 그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만 묘실에, 당신의 아들만 무덤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여로보암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요절해서 무덤 속에 갇히지 못하는 모습 가지고 가문이 몰락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만, 여러분 이 아비야만 묘실에 갇히고, 그 다음에 나답이 왕이 됐는데, 나답은 바하사의 칼날에 맞아 죽어서, 그래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공중에 여러분 밥이 돼서 여러분 내던져져서 장례 치르지 못하고 시체가 여러분 그렇게 나뒹구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아세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울이 어떻겠어요?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대성을 축하드립니다. 왕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셨군요. 그때에 이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그거요,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감사 예물로, 감사 제물로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아말렉에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 양, 염소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요,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기에 하나님부터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건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계시면 행복하다니까요. 예수가 있으면 즐겁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에 송아지였고 밭에 식물이었고, 여러분 여기를 봐도 모자라고 저기를 봐도 부족한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국가적인 재난 찾아와서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왜요?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치리하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은요 18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왕이 있는데 18년 왕이니까 여러분 4년에 여러분 그러한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아비암도 여러분 3년 만에 죽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과 왕으로, 이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왕으로,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이 아사의,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가 세 번째, 여러분 그렇게 서로 전쟁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사가요, 여러분 그 이 여호사밧을 낳잖아요. 그때에 여기는요 이제 그 바하사가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압으로 이어져서 이 압의 아들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요, 여러분, 패하고 망하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교만한 순간은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교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이룬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고 이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를 지켜야 여러분 패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본주의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지식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왜 말씀보다 앞서서 말하십니까? 왜 기도보다 앞서서 말하십니까? 왜 성령의 감동과 지시하심을 받고 않고 왜 내 감정을 실어, 내 지식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 생각으로 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본주의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본주의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본주의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여러분 신본주의 삶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교만하지 말고 신본주의로 나가셔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걷는 패망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와 축복을 얻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요 저주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둠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요 여러분 빛으로 나오는 삶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로보암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겸손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신본주의로 나가셔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좋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이제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공급할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서 신실한 하나님 믿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도와주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내가 너를 모할 거야. 내가 너를 낼 거야.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으로 맡기다 나가면 우리 모두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